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339장, 통일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오늘 만난 말씀 레위기 1장에서 4장 말씀 중에 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48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왕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죄사함 구원의 감격을 되찾아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말씀 나눌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이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더러운 옷을 입고 오물구덩이에서 뒹굴던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의 지침,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는 거룩해지는 규율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가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규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규율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제사법인데 이것은 유교적인 제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희생제사라는 말을 줄여서 이 제사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는 거룩하도록 구별받은 자가 율법을 범했을 때 이 거룩함을 다시 보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정한 어떤 짐승, 결점이나 흠이 없는 이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여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죄를 하나 지으면 그것이 내 기준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작은 것일지라도 꽤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속함이 필요가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짐승의 피나 잿덩어리가 없는 이런 예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불필요하지 않게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혜택은 영구적으로 우리 예수께서 보장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는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언제나 은혜를 축소시켜왔고 당연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손에 들고 읽히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기에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시대 희생제사를 되새겨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주, 다다음 주 계속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갈 텐데요. 여러분 레위기를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이 희생제사를 직접 본인이 회막으로 끌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생활 방식은 어땠을까요? 이 진영에서 말과 소, 염소, 양과 같은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목초지나 축사가 따로 없기 때문이죠. 냄새나고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몇 안 되는 그런 짐승들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가족 수가 몇 명입니까? 한 사람당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죄를 져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뭐였는지 아세요?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축사에 팔고 정육점에 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를 위한 짐승들을 낳는 겁니다. 그 짐승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흠이 있거나 이 희생제사에 사용할 수 없는 짐승이라면 남은 것이 그거밖에 없다면요,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금은 폐물로 남의 것과 교환하거나 그것마저 어렵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냥을 합니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마저 없다면은 어떻게 해요? 곡물을 빻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소제로, 소제는 피해 제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죄제로 받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여러분 심사숙고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제정하여 자세히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그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드릴 것이라 했잖아요. 회막문 앞에 문을 줄 쫙 서서 들어갑니다. 한 명씩 들어가요, 짐승을 가지고. 그럼 회막문 앞에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 앞에서 배를 가르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배를 가르기 전에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물이 발버둥을 치는데 그 제물의 머리에 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안수. 근데 아마도 이 2손으로 안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2손으로 이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이 희생 제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냐면 제물을 가져온 자가 자기의 손을 얹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제사장이 이 머리에 안수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이 2손으로 힘껏 그 머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하는 행위예요. 누가 기도해 주듯이 멋지게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체중을 실어서 힘껏 누르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죄의 무게가 단 위에 올려져 있는 이 희생제물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 흠없는 짐승이 나 대신에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내가 기른 짐승입니다. 집에서 길러온 짐승이에요. 여러분, 반려견을 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르고 아침 저녁으로 여물을 먹이고 또 자는 것을 보고 잠에 들었던 그 짐승을, 내가 길른 짐승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잡아 죽이는 것이죠. 이 모든 광경을 그리고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런 의식을 거한 뒤에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씻음을 받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희생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시대가 와도,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가 와도, 물론 그런 시대가 오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일주일 내내 힘쓰다가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제 제단 위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삭과 같이 죽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 자리마다 와서 그냥 와서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차례로 제단 위로 올라가서 죽는 경험을 하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번 한 주간 지은 내가 사사롭게 여겼던 그 죄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격 없이 주일날 와가지고요 고기만 떨구고 있다가 예배 다 드렸다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 감격 없이 예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도 여러분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진짜 좀 안타까울 만큼 신앙생활이 가볍습니다.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 무거운 것입니다. 거룩은 무거운 것입니다. 이 구름이 무거워지니까 성막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 성막을 가득 채워서 여호와의 영광이 출애굽기에 보면 가득 임하잖아요. 이게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무겁기 때문에 거룩이. 근데 매사에 말이 가볍고 사람을 대하는데도, 근데 하나님을 대하는데도요 여러분 가볍습니다. 그 삶 자체에 진중함이 없습니다. 그분들 예배 전에 나오면요 신앙 없는 사람처럼 예배를 드릴 때도 있죠. 말씀에 대한 기대 없고 그냥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배 나올 때는요 이른 아침에 채비하면서 예배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기면서 나오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배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주일이 되면 예배에 나오죠? 그리고 새벽에 왜 나오죠?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심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또는 그 잃어버린 그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회복하고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제가 은혜를 까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제가 또 부끄럽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고 여러분이 눈물을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가 매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뜨겁게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일찍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주인 죄를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간 주님 자복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몸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내 죄를 속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간소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근데 그 10분을 미리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축복의 통로 대신 나와 하나님의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럴 때 다시금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만나 성경 읽기, 레위기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되찾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되찾아오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속한 자,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날 더러운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지침, 율법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6일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살고 또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목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여 되찾아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